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화목한 추석을 위해서 식구들 다 모이고 그러면은 금기사항이 있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언제 결혼하냐?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또 너 언제 취직할래? 또 이번에는 어느 대학 갈 수 있니?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 묻지 마시고, 또 며느리들한테는 내 애기 빨리 낳아야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눈치 없고 괜히 젊은 사람한테 미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이제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 언제 할래? 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또 남자들 말이죠. 남자들 긴장해야 됩니다. 평소에 잘 하시다가도 이 시댁에 가게 되면은 두 손 딱 놓고 마치 자기가 제왕인 거냐 이제 아내를 막 부려먹다가는 집에 와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사. 그래서 추석에 행해지는 제사, 차례라고 하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거부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근본도 없고 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폄하하지만, 그러나 이 효의 문제에 관한 우리 기독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속에서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이 세상에 관한 계명인데, 그 세상에 관한 첫 번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이 시대 이 한국 땅에서 효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저께도 말이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부모를 때린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요.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치고 예수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요, 뭐 부모 마음 서운하게 할 수는 있죠. 서운하게 할 수 있어도 부모를 팬다든지 어떤 그런 페르나적인 행위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페르나들이 이 제사에는 더 적극적이에요. 페르나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이 페르나들이, 불효자식들이 제사에 더 적극적인 것은 첫 번째 죄가 많아서 그렇고, 두 번째 뭐냐면요, 진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진죄가. 제가 초상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그죠? 살아계실 때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불효자식들, 페르나들이 이 제사에 더 적극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조상덕 좀 보려고 이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돈 달라고 부모도 패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 조상 덕 좀 보려고 제사에 그만큼 더욱더 아주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제사는요, 무속적인 제사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속적인 제사. 이 죽은 조상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 무속적으로, 무교적으로 보면은 이 조상신이라고 하죠. 이 무교에서 말하는 조상신은요, 죽은 내 조상뿐만 아니라 죽은 내 동생도, 죽은 내 손주도, 먼저 죽은 내 사돈의 팔촌도 다 조상신에 포함이 됩니다. 이 조상신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한테 복을 줄 수도 있고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교적 입장에서의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말이죠, 매사가 막히게 되면은 여러분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당이 10중 8구 이 조상이 말이죠 노했다는 거예요. 조상이 노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그 조상의 노염을 풀어주는 구판을 걸려야 된다고 100이면 100 다 그 얘기합니다. 이 조상신의 범위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항상 잘 차려서 말이죠, 신명나게 놀고 그 노여움을 탔던 그 조상이 와서 잘 먹고 잘 놀고 돌아가게 되면은 일이 잘 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마음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한국 사람들 이 마음과 이 뼈와 피에는 뭐를 숨길 수 없느냐? 이 무속적인 피를 숨길 수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 무속적인 그 피를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이 조상신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조상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죠.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한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이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 무교에서 말하는 얘기지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무속에서 말하는, 무속인들이 말하고 하는 귀신도요, 사실은 아주 질이 나쁜 귀신들이에요. 말하자면 원래 정상적인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뭐 극락이든지 여러 군데 가는 거예요, 원래. 무속에서도. 근데 질 나쁜 귀신들이 안 가고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을 해롭게 한단 말이죠. 그 귀신의 노역을 풀어줘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 굿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귀신입니다. 타락한 귀신이지 결코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살과 이 피 속에, 무속의 피가 흐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귀신을 조상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어정쩡하게 제사 지내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 추석이라고 갑자기 조상들이 특별 휴가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집에서 차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벌써 10일 동안 9일 동안 휴가 얻어가지고 뭐 해외로 다 나갔대요. 조상신이 와봐야 집에 아무도 없어. 얘네들 어디 갔는지도 몰라. 비행기 타고 나갔는데 알게 뭐야. 어디 갔는지도 몰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조상신 기대할 거 없습니다. 조상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참으로 많은 꿈을 꿨어요. 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중학교 때 막 방언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밤마다 꿈에 거지가 와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거지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조상신. 무슨 얼어 죽은 조상신이에요.
뭡니까? 귀신이, 마귀가 오는 거야, 마귀가. 내가 예수 믿으면 조상씨 배고프다고 말이죠. 세상에 우리의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이고 명절날 이 차례를 지낼 때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통이고 풍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유교적 제사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은 유교적 제사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신은요, 분명히 신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4대까지 섬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있는 집에는 집 안에 사당을 먼저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앞에 가서 먼저 고하는 거예요. 집안의 대소사를 다 먼저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고하는 거예요. 여전히 조상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거죠. 조상이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적 제사의 특징입니다. 이 공자가 활동했을 때 공자는 철학자였습니다. 공자가 그 나라에서 맡은 것은 일종의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공자는 본래 이 공자가 갖고 있던 관심은요, 뭐냐면은 이 정치 윤리예요. 정치 윤리와 혹은 인륜. 인간의 도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 또 인, 어질인, 또 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성실할 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자는요, 이 재래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 무속 종교나 이 자연 숭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 종교를 수용하는데 비판적이지 아니하고 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적으로 이 공자는 그 귀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효와 결부를 시켜놓은 거예요. 효 사상과 결부를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 다신론적인 사회입니다. 다신론적인 사회. 신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국보다 신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일본이에요, 일본. 어떻게 잘 아셔. 일본은 중국보다 신이 더 많아. 일본은 윤봉길 의사도 신이고, 이순신 장군도 집집마다 신을 모시는 데도 많고, 일본은요, 집집마다 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요, 이 정의나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justice, 정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정직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속이는 저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당연히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자가 오히려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뭡니까?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윤리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정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신대 문제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과서 막 고치지 않습니까? 그 민족 자체가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정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철저한 나밖에 모릅니다. 일본과 중국이 특별히 이 다신론적인 사회인데, 이 공자가 유교를 만들 때에 그 재래 종교에 대해서, 여러 신에 대해서 아주 수용적 입장에서 받아들였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무속 종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이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한테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귀신은 공경하지만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아주 아리송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공자 자신은요,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은 내가 제사할 귀신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재개를 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고수례를 늘 밥 먹기 전에 하였고,
붉은 뿔이 난 송아지를 제단에 바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공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 자신이 자연 숭배나 이 무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어서 우리 조선시대부터 유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고 이념이 되고, 이 유교와 사실은 뭐냐면 통치 철학이에요. 통치 철학. 그래서 상강 오륜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 상강을 보면 군의신강이 뭡니까?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부의자강. 아들이 아버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부의부강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조선시대 때 유교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이 모든 백성이 임금을 어버이같이 섬겨라 이거예요. 뭡니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통치 철학이죠. 그래서 이 쇼라는 것을 유교에서 말하는 이 쇼라는 것을 국가 통치에 이용을 합니다. 뭐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요즘 캐톨릭이 이용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좀 종교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의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 제사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안에는 이 자연 숭배 사상이라든지 다신론이라든지 또 무속 종교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유교적인 이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20절과 21절인데,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잔과 뭡니까? 주의 잔을 함께 마시지 못한다는 것.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어떻게 너희가 같이 하려고 하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어정쩡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속으로는 여전히 무속적인 경향이 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뭐 우리의 전통이니까, 우리의 풍습이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쉽게 이 명절 때 제사를 여러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예를 드냐면은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고 우리가 떼는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은 하나요? 우리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먹어요? 우리 다음 주도 성찬식이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1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제물을 먹고 그 제단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제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뗀단 말이죠. 그러면은 19절에 보면은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무엇에 참여하냐 이거예요. 무엇에 참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공항에 처음 들어오면은 무슨 냄새가 난대요? 뭔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김치하고 마늘 냄새가 진짜 나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내리니까 딱 나는 냄새가 뭐냐면은 진짜 바다 냄새, 치즈 냄새가 나. 그리고 이 백인들 왜 이거 있잖아, 노린내가 나. 진짜 나요 여러분. 그 동네 가면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김치 냄새하고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제사의 제물을 먹습니다. 무엇에 참여하느냐? 그러면서 귀신의 장가, 또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 거냐, 아니면 어정쩡하게 여전히 찜찜한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살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22절 마지막 절이 있죠? 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내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된다는 것은 주를 노여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순간의 존재예요. 언제 시될지 모르는 들풀과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캐톨릭에서는 제사도 다 허용을 하고 제사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캐톨릭이 말이죠, 제가 캐톨릭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 캐톨릭도 그러면 안 됩니다. 캐톨릭도 그러면 안 돼요. 성당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데요? 순교자들 몇천 명씩 왜 죽었는데요? 제사 거부하다가 죽었어요. 제사 거부하다가 죽었는데 이제 제사 지내도 된다? 우리 한국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중국 선교회 300년 전에 중국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 신부들이 중국을 선교했어요. 이 마테오 리치로 대표되는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 중국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워낙 무속 종교가 강하고 조상 숭배 사상이 강하니까 야, 이것은 받아들이자. 그래서 예수의 이 신부들이 중국에 가서 이 조상 숭배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다 포용했어요. 왜? 문화를 다 포용한다는 입장에서 제사도 다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로마 교황 측에서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교황이 다 쳐버려요. 예수의 소속 신부들을 다 뭐가지 다 쳐버립니다. 다 뭐가지 쳐버려요. 어떻게 그리고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그래서 이 강희제 황제에게 우상 숭배 중지할 것을 얘기하니까 강희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얘기하죠. 왜 너희가 우리 우상, 왜 내정 간섭하냐? 한바탕 싸게 붙었어요. 로마 교황청하고. 여러분, 이랬던 교황 캐톨릭이 이제 와서 제사해도 된다? 그리고서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성인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6,000년을 이어온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교황의 교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가장 바람직한 이 명절의 모습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이 추석다운 모습입니다. 명절의 근본적인 이유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여러분 화합하고 화목하는, 이것이 명절의 존재 이유예요.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죠. 어려운 일 당하죠. 그럴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찢어지는 그 가슴을 갖고 집을 찾아왔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절의 존재 이유입니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평소에 가정 예배가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가정 예배 안 드리다가 추석이라고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그래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예배의 주도자가 되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석 때도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인위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 잘 되고 교회 부흥하라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당신이 만드신 그 가정을 통해서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신혼부부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진지한데요. 예배를 통해서. 또 남편이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그 가정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가정의 목자로서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아버지는요, 돈 벌어오는 기계잖아요. 아버지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가정의 건강과 소원과 행복은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비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은근히 뭐라고 해요? 아이고, 조상님 좀 우리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겸하여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가정 예배가 있어야.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는 단을 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한번 둘러 앉으셔서 기쁨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해라, 취직해라, 뭐 해놔라, 뭐 해라 잔소리 안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재물을 먹으니 하나님이 그 가정 기뻐하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싸움이나 생기죠. 자식들하고 싸우죠. 부부지간에 싸우고 신호애하고 싸우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만 있습니다. 지혜롭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추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추모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부모님을 잊습니까?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잊습니까? 나에게 피와 살을 나눠주신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인류이죠. 당연한 마음이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나에 대한 기대는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귀신 섬기는 거 가르쳐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6.25 지방 요즘 다 쓸 수 있어? 못 쓰잖아 지금 솔직히. 다 이 무속적인 제사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제사.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의 살아생전 저에 대한 사랑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명절 때마다 더 기억하고 정말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저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제 등짝을 때리셨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주 며칠 동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저도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혼내고 나면은 더 잘해줘. 저는 아주 낭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님은 저한테 그때 딱 한 번 때린 거 외에는 절 때린 적이 없어요. 나를 두들겨 패신 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팼는지 몰라요. 저 많이 맞고 자랐어요. 우리 집 앞에 그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장난감 가게를 결코 지나치지 않았어요. 엄마가 사줄 때까지 버티다가 거기서 떼고 굴르고 우리 어머니가 막 화가 나시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그것은 지금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나한테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향력입니다. 죽었지만 아름다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기회 날 때마다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합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오늘 사는 나한테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파지티브한 가정예배의 효과입니다. 제사 지낸 사람들은요 그 마음 분명해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에요. 어떻게 조상 탓? 덕 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죽은 귀신이 어떻게 나한테 덕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한테 구걸을 합니까? 누구한테 구걸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기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추석 명절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지나치게 근본적이거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추석날 가족들이 모이는 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명절날 식구들 모여서 생전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음식 몇 가지 해놓고 같이 나눠 먹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거야말로 미쁜 양속이죠. 아름다운 풍습이죠. 그거야말로. 근데 그것까지 신경질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그것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지만 왜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정통 문화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혼합 종교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많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미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교회가 문화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면요. 첫 번째, against the culture가 있어요. culture, 문화에 대항하는 교회. 그래서 이 against the culture는 매사가 싸우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이 문화에 대해서 너무 너무 성경 갖고 이렇게 붙들다 보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원리 원칙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뭡니까? against the culture. 컬처가 계속 싸움만 나는 거예요. 네, 니버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니버가 그의 책에서 against the culture가 아니라 transforming 뭡니까?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문화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예요? 문화를 변효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변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변효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복 있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습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분별하지 못한 무지로 여전히 찜찜한 제사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규례와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도리고 책임인데 하나님, 우리가 문화에 나도 모르게